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남은 하나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 후손을 두겠다. 항상 내 앞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켰다.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추행 그 사건이 한참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한 3년 전, 4년 전 즈음에 우리나라에 그 노벨 문학상에 항상 이름이 오르내렸던 고은 시인이 있어요. 이 고은 시인의 이 시 한 구가 생각이 나요.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이네. 이러한 대목이에요. 올라갈 때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원래 없어서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더란 말이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올라가는 것 같죠.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자꾸 내려와야 되고 벼가 고개를 익어가면서 숙이듯이 자꾸 우리 자신이 숙여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는 참 개미도 많이 죽이고 개구리도 많이 죽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개구리를 못 살게 부렸는지. 개미 같은 거 있으면 개미집 같은 거 발견하면 막 개미집을 발로 뭉기고 거기다가 나무 껍데기를 꺾어서 개미집을 다 파헤치고 참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개미 한 마리 이렇게 발을 냈다가 개미 같은 거 있으면 일부러 발을 피해요. 너도 귀하다. 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너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귀하고 다 아쉽고 이렇게 특별히 이 봄이나 가을철까지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보면 옹벽 그런 사이에 보면 야생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어떻게 여기에 흙도 없는데 그 벽 사이에 그 먼지 구덩이에 조금 거기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니 하면서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혼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더란 말이죠. 어린 시절에는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 있으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답답해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모든 상황,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 느껴지고 다 경험이 되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지도해 주셨네. 이러면서 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모든 통치 속에서 이걸 느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짓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오신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어둠 속에서, 무지와 미련함 속에서 결국 80여 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전혀 다른,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의식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생각에서부터 동행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때도, 아니 운전대를 잡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시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고 베개에다 머리를 딱 박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 은혜 아래서 이렇게 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모든 의식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전에 내가 일구려고 했던 삶 그것 이상으로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어가고 있는 삶인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지금 최소 못했어도 다 20년짜리는 다 했어요. 그죠? 20년이 뭐요? 뭐 60년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 되면 믿음에 대해서는 도사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올라갈 때는 못 봤지만 내려올 때 그 꽃이 보여야 되듯이, 내가 예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보여야 돼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김경순 권사님하고는 우리 고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 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제 얼굴을 막 부러지게 이렇게 보면서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더 보려고 막 가까이에서 그 눈을 부릅뜬 게 아니고 그 눈을 다정스럽게 뜨고 저를 보는 이유, 아니 왜 그렇게 봐요? 그랬더니 아니 기가 막혀서 이거 제가 목사가 될 이유 없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속을 새기면서 교회도 안 오는데 한 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 등판을 때리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하고도 인친척이거든요. 등판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애미 속 좀 그만 썩여라, 네 어미 열불나서 죽는다 이놈아, 그러면서 등을 때리면서 막 했던 분인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러니까 이게 그놈인가, 이게 그놈이 아닌데, 그러면서 딱 하신 말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느껴진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모든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있더라. 밥을 먹어도,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먹어도 그게 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보이듯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일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손을 두겠다, 항상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권력으로 다스려집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의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울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그날 밤에 불러다 놓고 딱 관등성명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관등성명, 대대장 누구, 뭐 이렇게 외워요. 이제 중대장 누구누구, 대대장 누구누구, 연대장 누구누구, 사단장 누구누구,
이걸 다 외워야 돼. 내 이름은 별로 안 외워. 그 부대의 상급 부대의 부대장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는데 대가리 박어,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밤에 한 2시간을 그걸 시켜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고참들 이름을 다 외우게 시켜요. 그러면서 병장 손은, 딱 지금도 기억을 하네. 병장 손은 외자였는데 손은, 그 다음에 병장 김상길. 이게 군대에서 이게 외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위까지 바로 위에 2병 김묵수까지 싹 해가지고 18명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밤에. 내 이름은 안 외워. 그거 다 또 외우게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또 시켜요. 못하면 또 조인트 맞고 대가리 받고 막 2시간 동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위계 질서를 잡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계 질서가 여러분 군대만 그러던가요? 의사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턴,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그 위에 교수,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이어지는 그 수련 과정에 층층이 위계 질서가 있어요. 밑에 완전히 시다발이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겨주는 법이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이 다 갖고 다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나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들어가면 위에 저 상무, 그 다음에 부장, 과장, 요즘 뭐 팀장이니까요. 뭐 좀 하지만 다 위계 질서예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과장, 대리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딱 가면 이렇게 억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식하다가 기분이 딱 나쁘면 밖에 나가가지고 얼차례 한번 시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체육과에 들어가면 거기서 애들 또 위계 질서 잡는 옥상 내려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학교 들어가도 힘 있는 놈들이 힘 없는 놈들 괴롭히고 돈 뺏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예전에도 우리도 그 짓을 했고, 이 통치 체제가 세상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와 딱 다른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이게 마치 이 대사관과 같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나라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인데, 이곳의 통치 핵심은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목에 힘주고 내가 이 교회에서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모르고, 죄송한 얘기지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통치 전략,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왜 되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떼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떼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떼돈을 벌면 그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직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상위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학자가 된다, 내가 의사가 된다,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거보다 더 높은 철학,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례하면서 늘 강조를 합니다. 행복하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다고. 시댁 눈치 봐야 되고, 본가 눈치 봐야 되고, 너 결혼하는 순간 네 자유를 네 부인에게 빼앗겨야 되고, 네 남편에게 반납해야 되고, 너 결혼하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인간 갈등관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제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정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내가 낮추고 숙이고 이러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결혼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상투 틀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애라고 그랬고, 뭐 한 13살 먹은 애도 상투 틀어 올리면
어른 대접을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만큼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느니 안 낳느니 그러는데 애를 무조건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애를 낳고 보면, 내 자식을 갖고 보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도 내 새끼는 그냥 내 몸뚱이보다도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귀하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나 아닌 타자를 사랑하게 되는 숭고한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뭐 어떤 큰 사람이 되든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되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데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냥 집 사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러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샀어요. 집 사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차 바꿔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이상한 인생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빚을 내서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빚도 자산이고 빚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너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빚 지지 말라 그래요. 검소하게 살라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게 붙들려서 삶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20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20가지가 다 응답되었어요. 참 복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어떻게 철저히 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하영이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20가지를 정해놓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50가지를 정해놓고 너는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20가지 정해놓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러고 두 번째 이래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50가지를 정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를 잘 만들어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자꾸 남을 변화시키고 이기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 평생 남편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 수평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 불행함, 왜 그럴까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어가는 것이지 남 안에서 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지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아름답게 지어져서 보는 것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시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공간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못 보던 것을 보며 더욱더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